또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핑계대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47절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외국인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영국 이렇게 출발해서 활발했던 복음의 분포도가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복음의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이게 이제 선진국, 미국, 영국 이렇게 구라파 유럽 지역에서 제일 높았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기독교 복음화율 제일 높은, 이제는 어디가 되었느냐? 아프리카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피부가 검은 사람들, 정말 가난한 그 아프리카, 원조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의 99% 원조에 의존해서 사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움직이는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물질적인 축복의 가치가 간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그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믿음이 식었거든요. 근데 해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 복음을 옮긴다. 촛대가 옮긴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이 막 심할 때는요, 100만 명씩 전도가 됩니다. 100만 명. 이거 뭐 1, 2천 명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선교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동 지역, 이슬람권 문화에 갇혀 있는 그런 지역에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부유하죠. 이 부유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자꾸 어리석게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는 왜 사람들을 자꾸 구원시켜야 되나? 구원이 왜 교회의 목표인가? 예수님은 왜 구원을 자꾸 강조하는가? 구원은 전도인가? 사도행전에서는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말했는가? 구원과 교회와 구원은 무슨 관계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50절에도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일에 온 힘을 쏟았으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마지막 절에서 여전히도 거부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더라고 52절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은 예수 믿는 목표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 구원 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게 솔직한 말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목표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목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영혼 구원은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자, 구원은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이 택시 타려고 그러다 넘어져서 발목이 좀 부러졌거든요. 응급실을 갔어요. 119 타고요. 응급실을 갔는데 난리도 아니더만요. 길병원 응급실에 다 간호사님들 뛰어다니고 정말 일이 그게 노동판 같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소리 질러가며. 근데 침대마다 다 죽겠대요. 응급 환자들이니까.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여기저기서 비명 지르고 난리 치는데요, 제가 한참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
죽는다고 난리인데 들은 척도 안 해.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의사도 많고 간호사도 많아요. 전부 바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일수록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비명 지르고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까 싶어요. 근데 제 눈에 비춰진 건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거의 로봇처럼 움직여요.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너무 바쁜 거죠. 인정? 뭐 다시 한번 돌아봐 주는 거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얼마나 바쁜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뼈가 부러져서 갔는데 뼈를 다시 잡아 빼서 추를 매달아 놓더라고. 무거운 추. 다시 살점에 박히면 안 되니까. 그 지금 부어서 수술을 못 한대요. 붓기가 깔아앉아야 그걸 붙이는 수술을 하나 봐요.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간호사님이나 의사나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해서 아유 정말 바쁘구나. 야 저게 우리가 의사 좋다고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힘들구나. 그런 걸 이것저것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가 만성이 돼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저렇게 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파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참으세요. 그냥 늘 그런 말투를 쓰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아직도 아프세요? 그런 건 기대도 못해요. 그런 배려는 기대도 못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통스러웠죠. 라암셋을 건축하고 피라밋을 건축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래요. 신음. 얼마나 고되면 하고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신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이렇게 사명을 준 거거든요.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교인들이 신음소리에 무관심. 의사도 간호사도 그 응급실엔 전부 신음소리더라고요. 그런데 상투적인 말 외에는 의무적인 의료행위 외에는 친절, 관심, 배려 이거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쳐다보면 그런 말 못해요. 바빠서. 의무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어이구 내 백성들 저러다 다 죽는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발굴해서 그거 보냈잖아요. 아론하고. 결국은 우여곡절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빼내지요. 아멘.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신음소리에 무관심해? 죽겠다는데 힘들다는데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그게 귀찮아. 우리가 그 응급실 그 의사 간호사 같아요. 교인들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다 바빠. 바빠서 뭔 일을 부탁을 못 하겠어.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병원의 본질은 환자를 고치는 거죠. 의료 행위를 해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은 팔다리 부러지고 이런 신체적인 것을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것을 하잖아요. 아멘. 영적인 것. 우울증 환자가 전 국민의 50%래요. 공황장애. 또 그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그 번뇌 이런 일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왜 많으냐? 각박하게 살거든요. 근데 아무도 끙끙거리고 참느라고 그 신음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데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 신음소리가 나요.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 탄식소리가 안 날까요? 많을 거예요. 탄식소리, 신음소리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아니,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 의사들 보니까 간호사랑 의사랑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못 봐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런 모습인 것 같다. 저 큰일 났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구원의 소식이 너무 바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탄식 소리에 민감한 거예요. 모두가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교만한 선민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정통 유대인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은요, 별로 협상하지 않아요. 당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당신들이 안 받은 거야. 그럼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빛으로 갈 거다 그랬어요. 46, 47, 48절 보십시오.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비추니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유대인은 거들먹거리면서 아유, 그 뭐 나중에 생각해 볼게. 꼭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기뻐하면서 48절 보십시오.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와, 우리에게도 저 복음을 전해 주었구나. 유대인에게만 전해 주는 건지 우리에게도 저 복음을 주네. 기쁨으로 받았더래. 기쁨으로. 지금도 여러분, 거들먹거리는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요, 어쩌면 굶주리고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요, 예외가 아니에요. 전도를 나가보면요, 몽골에서 전도할 때 막 우리 가신 분 알잖아요. 100% 받아요, 전도지. 100% 받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다 들어요. 그 나라는 불교 국가인데도요, 우리 전도를 나가면요, 이상한 사람들 취급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뭐 예사입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전하지요. 너무해요. 어린이들 전도하면 예전엔 좀 쉬웠거든요. 어린이들 접근 금지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전도하냐고 전화번호 같은 거 물어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얼마나 엄포는지 애기들 전화번호도 못 물어봐요.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학부형들이 난리 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부모가 원천 봉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구원이래요. 그 구원이란 이름을요, 이런 의사애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환자에게 안 가더라고요. 아는 거죠. 괜찮은지. 아주 심각하면 가시겠죠. 그 어떤 의사는요, 인터넷을 보고 해요. 일을 잘 모르나 봐요. 인터넷 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 보고, 나 참 내가 눈을 의심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 소리가 막 묻혀버려요. 너무 간절한데도 막 묻혀버려요. 여러분은 머리로만 아시지, 전 며칠 전에 봤더니 너무 쌩쌩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너무 서러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창피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건 매일 반복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예 무슨 예수님 이름을 불러요 주문 모양. 예, 예수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말하는 거거든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여러분 장난하듯이 부르지 말고 알맹이를 담아서 불러보라고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권사님쯤 되면 랄랄랄랄라 그냥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진액을 짜내듯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죄악 속에 바디메오처럼 너무나 간절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119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 이름을 정말 가슴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몸이 아픈 사람은 병에서 구원, 물질 고통을 당한 사람은 물질에서의 구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구원, 우울증이 있을 때는 그 어두움에서 구원. 아멘. 영혼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외로울 때도 예수님 부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83세인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망신스럽게. 예수님은 2000살이에요. 예수님 2000살. 2000살이 넘으신 예수님 앞에 85세가 뭐가 많아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잖아. 어린아이 저 안에 있는 애들 보니까 맨날 싸워. 기적이야. 다음날 또 웃어. 5분 낮아서 또 싸워. 근데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요 한번 삐지면 오래가요.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는 조그맣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또 놀아. 순수해요. 여러분들은 막 이러잖아요.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막 불러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땐 울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탄원할 때 해결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을 그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위가 아프셨어요. 위궤양. 매일 배를 이렇게 움키고 계셔. 겔포스 같은 걸 달고 사셨어요. 평생 약주 잡수고 담배 피셨으니까 다 상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다 헐었더라고요. 내시경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지각생이지만 이제 전도는 됐어. 간신히 지각생이지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게 배가 너무 아파갖고 배가 막 움켜쥐고 사니까 항상 이렇게 피질 못하는 거예요. 땡기고 막 쓰라리니까 움키고 새벽이면 막 이게 산이 나올 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어느 날 작정하고 막 기도를 하나님도 시킬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따갑게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아카시아 가시 있지 않습니까? 아카시아가 쭉쭉쭉 막 뻗어나가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카시아가 쭉쭉쭉쭉 뻗어나가더니 이게 딱딱한 가시로 바뀌는 거예요. 성숙하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딱딱한 가시로 되는데 점점 가시가 커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마음으로 보면서요. 저러니까 아프지. 저 가시가 저렇게 배를 찔러대니 얼마나 아프겠어. 아 저렇게 아프구나. 가시가 저렇게 배 안에서 막 찌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잘 모르시니까 진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루 새벽에 이제 결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발악을 하듯이 기도하고 그 통증을 주는 거 물러가라고 가라앉으라고 기도했는데 야 제가 이제 경험하고도 수십 년이 돼도 좀 잊어버리질 않아요.
막 뻗어나갈 때 그 속도 있잖아요. 촉촉촉촉촉촉 이게 가시가 막 점점 억셔지고. 근데 제가 기도를 막 세게 하잖아요. 막 진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막 뻗어나갔던 게 아까 뻗어나갈 때처럼 촉촉촉촉촉촉 서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막 가시가 슉슉슉슉슉 줄어드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이니까 막 더 기도하는 거죠. 소멸되라고. 가시의 이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옥시게 막 뻗어 올라가던 가시가 샥샥샥샥샥 줄어들더니 나중에 이렇게 조금 애기 주먹만해지더니 왜 처음 나올 때 보들보들한 가시 있죠. 찔려도 안 아픈 가시요. 그렇게 되고 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로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아버지가 소파에 이렇게 뒤로 기대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몰라 이렇게 기댄 걸. 나는 밤새 싸웠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어머 아버지 배 안 아파요? 그러니까 배? 오늘은 괜찮네? 다음날도 괜찮네?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네. 영적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기도는 기적을 낳아요. 알맹이 이씨 기도해야 돼요. 자,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너희는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요. 주야 예수님. 그거 뭐 어려워요? 점잖으신 분들은 못 불러요. 손도 못 들어요. 이것도 다 함께 손 들고 주여 삼창하겠으면 이게 안 올라가. 이게 구원은 여러분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돈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자들로서 탄식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누가 신음소리를 내는지 그 응급실 안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보호자만 관심이 있더만요. 보호자. 여기 좀 와주세요. 아프대요. 기다리세요. 상투적인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안 돼. 보호자는 애가 타는데 의사들은 지금 너무 일이 많거든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이 아닌가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주변의 신음소리에 무관심하지 않은가? 너무 주변의 탄식소리에 무관심하지 않은가? 죽겠다는데, 힘들다는데 나도 힘들어, 귀찮아, 번거로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소리를 차단하고 있진 않은가?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부지런히. 구원은 오늘날 교회가요 점점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재밌어야 교회 가고 뭔가 나에게 은혜 주고 축복받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교회 가고.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교회는 생명선, 방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구조선을 유람선을 만들려고 해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나는 지금 아직 예수 안 믿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을래, 내가 아직 용납이 안 돼, 내 마음에서 깊이 내가 믿을 만할 때 받아들일게, 그러고 계십니까? 유대인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들도 아직 신음소리를 내지 못할 때 미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해집니다. 유대인들 중에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인용해서 나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믿었다고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 막히지 않아요. 지금 한국은요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만 보지 않잖아요. 세계 교회를 보잖아요. 세계는 100만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5만 5천 개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되고 있지만 아니요,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아멘.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 잘 안 받아들여요. 복음은 긴박한 복음인데, 한국 교회가 회심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참된 교회로 돌아와야 하며 구원이 다시 목적이 되고 교회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본질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사명자를 보내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가 각각의 신음소리와 절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부기도 해주는 거죠. 충부기도. 바울은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늙어서 병든 사람 보면 그래서 불쌍해. 가난한 사람 보면 가난해서 불쌍해. 외로운 사람 보면 외로워서 불쌍해. 참 이게 사랑한다는 마음이요.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돈 잘 벌고 청년이에요. 저한테 붙들고 그래.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줘요. 본인이 가야지요. 그랬더니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울먹울먹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자는 거 보래. 자는 게 어때서요? 무슨 낙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저렇게 그냥 잔대. 다 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신방하고 나오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구나. 제가 보기엔 멀쩡한 청년이에요. 하나도 안 불쌍해요. 어머니 눈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나이를 꽉 찼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일 갔다 와갖고 저게 픽 쓰러져 자는 거 보면 내가 가슴이 삐어져요. 이래. 난 안 미어지더라고요. 왜 안 미어져요? 젊은 청년이니까요. 다 그렇지 뭐.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이래.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거 안 좋다. 그 갈비를 빼서 만들어준 게 하와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 달래요? 하나님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탄식 소리가 안 들려. 우리 동네는 다 잘 살아. 탄식 소리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탄식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음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 그 의사들처럼. 너무 바빠서 못 살펴줘서 반응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탄식에 반응을 즉각즉각 하시는데 사람은 탄식 소리에 반응을 못해요. 귀찮아지니까.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탄식 소리에 주님이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절규할 때 우리의 탄식 소리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예수님 이름 2번 부르고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길게 말할 필요 없다. 외마디 소리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거나 편찮으신 분 가면 꼭 그 얘기 해줘요. 목사님 오셔서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거 대단한 얘기 안 해요. 예수님 해보세요. 그래 제가. 왜 이러시나 그래. 성도님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왜요? 그래.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님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예수님 이름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안 해요. 말도 안 따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 생명이 살아나신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해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능력 있다. 안 써먹지 말고 써먹어라. 평생 써먹어라. 예수님 이름만이 권세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승리다. 너무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데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유리하고 방황한다. 유리하고 방황한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이건 영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님 보기엔 다 불쌍한 거예요. 그냥 다 방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혼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서 불쌍해. 아유, 은혜 좀 받지. 어쩌자고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곳곳에서 피조물들의 절망하는 소리, 비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가 왜 안 들려요? 아우성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왜 그렇게 다 불쌍해요? 우리 치환이 있나요? 치환이 첫 은혜 받아갖고 기도원 3일 데리고 가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았거든요. 제가 운전해서 애들 데리고 갔다 왔어요. 오는데 차 안에서 백미러로 목사님 왜 우리 차에 탄 애들 얘들 왜 이렇게 다 불쌍해요? 이래. 야 임마 나는 네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더니 목사 얘는 이래서 불쌍하고 얘네들 왜 이렇게 불쌍해요? 이래요. 정상. 그땐 정상이에요. 지난주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은혜 받았을 때 생각나? 기도원에서 올 때? 그때 생각나죠. 그때 어땠어? 행복했죠. 그때 마음은 어땠어?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간헐적 성령 충만해갖고 가끔 딴 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상이 다 똑같아요. 신음소리가 들려. 탄식 소리가 들려. 다 안타까워. 여러분도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리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플 때, 절규할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구원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탄식 소리에, 신음 소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쇠약해요. 육으로는 많이 건강해지고 장수해요. 그런데 영은 어때요? 영이 쇠약해서 육신만 건강 체질이 있는 게 아니고 영도 건강 체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두려움, 불안, 공포, 덩치는 산만한데 막 두려워해요. 공포스러워해요. 강박증, 공황장애, 분열증, 극도의 스트레스.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쇠약해서. 이 건강 체질이 있잖아요. 체질. 근데 약골도 있어요. 그 영적으로도 약골이 있고요. 강골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골은 어때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신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팍 가라앉아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에 시달린 것보다 영혼의 고뇌는 더 힘들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강성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쇠약해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장애, 분열증,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각종 질병이 붙는다고 했어요. 연약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빨리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시험과 올무에 막 걸려요. 정욕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으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구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더디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은 이렇게 쉽게 믿는데 몽골에 가서 전도하니까 다 받아들이던데 한국 사람들은 왜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확신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 자꾸 말하지 말아요. 부담돼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창립 감사예배 기념 감사예배 드리면서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떡도 하고 선물도 준비해 놓고 기도도 했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안 와도 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권해보긴 해란 말입니다. 작정되고 하나님 부를 자들 우리가 전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니까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왔는데 어쩌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우리가 기회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전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멸망의 죄, 사망의 죄, 죽음의 죄를 씻고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콘도에 가도 시설 좋은 데 많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배로 다니는 거 크루즈. 크루즈 도시가 떠다니더만요. 뭐 그런 배가 다 있어요. 나는 영상으로 보고 깜짝 놀랐네요. 비싸기는 또 왜 그렇게 비싸? 근데 크루즈 같은 거 이렇게 크루즈 가서 여행 가서 뭐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죄를 씻지 못해요. 물 좋은 곳에, 산 좋은 곳에, 바다 좋은 곳에 아무리 크루즈 바다 위에 떠 있어도요 죄를 씻지 못해요. 이 세상 전체에서 유일하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활용을 잘 못해요. 활용을. 죄 아래 복종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지 않은지, 세상과 죄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신음소리를 듣자, 탄식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 탄식소리를 듣고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서 애굽을 탈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준 이유는 내가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신음을 듣고 유리 방황하는 것 같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솔선수범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무디지 않은가?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재직들이 너무 이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응급실이 크더라고요. 응급실이 그 안에서 아우성 거기서 이틀만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안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정말 수고하죠. 그러니까 만성이 된 거예요. 신음이 신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여 나는 그리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저러면 이건 진짜 저주입니다. 하나님 신음이 신음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탄식이 탄식으로 들려져서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신음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교회 나오지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뭐더러 안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내가 완전하질 않아요. 젊을 때는 저도 기운 세고 그랬는데요, 이제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철푸덕 앉으면 일어나는데 한참 걸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누가 지식을 자랑해요. 너무 연약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신음소리는 없는가? 관심 가져줘야 될 사람 없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영적으로는요 갈급합니다. 육으로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련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유리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